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교회, 중세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암흑기,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황이 맹위를 떨치던 그런 시절에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를 살리고 바르게 서게 하는 그런 개신교회가 이제 탄생된 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번역하는, 우리가 개신교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리적인 토대가 이 5가지의 원리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라틴어로 이제 솔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5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오늘도 우리가 다시 되살리면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다시 불이 붙고, 또 교회도 새로워지고, 교회가 세계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5가지의 원리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는 건 뭐냐면, 파피루스의 그 막대기, 자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이 센티미터 차를 요즘에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어디 가든지 똑같은 길이를 재는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최종적인 권위도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캐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자막대기 같은 겁니다. 어디든지 틀림없이 몇 미터, 몇 센치 뭐 이런 규정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다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로 딱딱 재야 정확하게 스스로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이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세상에서의 진리, 최종적인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찰스 5세 황제가 1521년도에 보름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를 소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루터가 황제의 말에 굽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회의죠. 여기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거기 막 온통 교황의 권위가 그냥 뭐 임금도 마음대로 그냥 바꿀 수 있고 그러던 그런 시대에서 교황청을 향해서 종교개혁의 원리를 주장했으니까, 그 엄청난 이제 자기를 파문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데,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황제가 주관하는 그런 재판정에 섰습니다. 황제가 이 루터가 그동안 저작한 책들, 주장하는 그런 팜플렛들,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쌓아놓고서 네 주장을 처리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Here I stand, 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유명한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Here I stand, 나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굽히지 않았어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주장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단자로서 정죄되고 반역자로서 정죄되어 가지고 파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를 갖다가 그 제후 프레드릭 4세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이 독일은 이런 제후들이 그 거대한 영토들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 밑에 이제 제후들이 프레드릭 4세가 다스리는 지금 뭐 우리 경기도나 뭐 이런 것보다도 더 넓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제후 프레드리히 4세가 마르틴 루터가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를 그냥 무슨 그 비밀 납치단을 꾸려 가지고서는 납치해 왔습니다. 납치해 가지고서는 자기의 그 넓은 영토 안에서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성에 이제 숨겨 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그냥 뭐 무슨 무슨 이상한 그 깡패 집단 같은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루터를 납치해서 갔기 때문에 어디 찾을 길도 없고, 그래서 루터를 여기다 숨겨놔서 루터는 여기에서 은밀하게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12주 만에 12주면 얼마나 돼? 3, 12 3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부터 독일어로 최초로 이제 번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도 아직 나오지도 않고 어떤 나라 성경도 없고, 그 당시에는 불가타라고 하는 제롬이 번역한 이 불가타 카톨릭의 성경만 인정받아서, 한국에도 만약 그 당시 캐톨릭이 있으면은 이 라틴어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예배 미사도 라틴어로도 집전하고, 우리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제2 바티칸 공회가 있기 전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도 이태리어를 봤다는 거야, 그럼? 그 신부가 라틴어로다가 라틴어 예배를 인도하는 거지. 라틴어로. 어느 나라? 라틴어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이태리에 있는 교황청에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지금도 라틴어를 배우잖아요. 옛날 고전 문서들이 전부 철학이라든지 뭐 신학 이런 거 하려면 의학 라틴어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불가타라고 하는 제롬이 번역한 성경이 이제 유일한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워낙 이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4주 만에 12주의 주간 4, 3, 12 3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완전히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럼 제롬의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야? 제롬의 성경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가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었으니까 헬라어 원전을 가지고서 독일어로 번역한 거지. 불가타를 보고서 번역한 게 아니라 원전에서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지금도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루터 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이제 번역되고,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금속 인쇄기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그냥 순식간에 해가지고 책들을 막 찍어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신약 성경에 막 보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성경을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냥 아주 미치듯이, 요즘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의 그 책들이 다 그냥 팔려나가 버리고 6주 만에 다 100만 부가 팔려나가고, 그냥 없으니까 옛날 산 사람들이 그 비싸게 몇 배로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들 사가지고 이제
그 순식간에 그것이 퍼져가지고서 루터가 하는 일이 옳다. 하나님 말씀 우리도 읽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루터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직 성경만 가지고서 그 당시에 유럽 구라파에서 맹위를 떨치는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저항하고, 교황보다도 성경 말씀이 더 소중하다. 솔라 스크랍투라, 성경을 번역하고 읽게 되니까 독일 시민들이 너무 감사해서 루터 교회에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표절은 성경 말씀이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이상하게 좀 어려운 듯 하지만 그 쉽고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욥과 같은 거, 얼마나 욥기 같은 거 어려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하나 사다 놓고, 성경을 읽으라는데 어디서부터 읽합니까? 이 큰 책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시편부터 읽어라. 시편을 열심히 다 읽어. 시편을 다 읽었는데 어디 읽을까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을 읽어라. 신약권을 다 읽고 구약을 읽고. 그래도 이제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잘 모르는 게 있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모르는 것은 덮어놓고 그 다음을 또 읽도록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시편부터 읽으면 시편은 아주 굉장히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도 하고, 그런 시편을 읽고 또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으니까 제대로 이제 성경을 잘 공부하게 된 겁니다. 성경 읽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열심히 챙깁니다. 두 번째는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원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고린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도 따지도 않고 조건 없이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67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상당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내오고 목회도 해오고 그러면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사는 걸 생각해보면, 또 목회도 또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은혜로 살았다.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고 실수가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은 성도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또 복종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그냥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착한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해주셨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온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보낸 것 같습니다. 1507년도에 세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성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그에게 로마 성지순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니까 빌라도의 계단을 콘스탄틴 황제 때에 그의 모친인
모친이 그 누구더라? 모친이 카테린인가? 카테린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여자분이. 그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는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28개 계단을 로마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보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에 갔을 때, 처음 로마에 갔을 때, 해봤어요? 예, 무릎으로 여기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은 전부 무릎으로 여기까지 28개 계단 올라가야 돼. 나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목사님들이 전부 이제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갔는데 그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무릎 꿇고서는 이렇게 쭉 28개 계단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암송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 암송하면서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갔다 와가지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 도시가 있어. 비텐베르크 대학 도시가 있는데 거기 대학이 아마 굉장히 오래된 세계에서 오래되기로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마틴 루터가. 이 뾰족한 탑이 있죠. 이 탑에서 루터는 거기서 이제 소재로 삼아가지고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타워 익스피리언스라는 체험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라마 사막다니라는 시편 22편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알 수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애치신 그 말씀인데 인용하셔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뭐 소리질러 애치다가 이제 운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그랬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나이까 하고 절규하셨을까? 그것을 그냥 고심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더 이상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시편을 이제 연구해 나가는데 1514년 가을이었는데 수원 서재에서 그 성경 말씀을 계속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탑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버림받아야 되고 아파하시고 절규하셨던가? 아무 죄도 없고 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는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고서는 운명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 감격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입니다. 구원은 행위로서 어떤 업적으로 쌓아놓은 그냥 내가 선하게 살고 율법의 600 계명을 다 지키고 아무리 많이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행적으로 공로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진리를 루터는 터득하게 된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인간은 어떤 공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맨 먼저 깨달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천막 바깥으로 이제
나오라고 그랬어요. 불러내가지고 너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세어봐라. 그 무수한 별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세겠어요? 셀 수가 없나이다. 그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자기 나이가 이제 그 90세가 돼 가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아내도 할머니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삭 하나밖에 낳지 못했지만 금방 이게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윗, 이제 철전 후가 이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때인데, 그때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영토를 다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무수한 셀 수 없는 많은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이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많아질 것을 믿었던 그런 믿음을 가졌고, 하박국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되고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는데 정의로는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갈디아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사악한 군대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불바다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왕을 비롯한 귀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가고, 너무 참혹하게 심판받는 걸 보면서 하박국이 또 원망했어요. 어찌하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사악하고 야비한 그 이방인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군대를 데려다가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까? 또 심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철저하게 하니까 또 너무 지나치다고 또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자기도 참 미안했던지 망루에 올라가서 침묵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느부갓네살은 심판하기는 좋은 몽둥이였지만 사악하기 때문에 그의 본성을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그냥 말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큰 프랑카드에 써가지고서는 기록해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산다 하는 그런 진리를 또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후로 하박국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고, 말틴 루터가 그것을 또 가지고 종교를 했고, 또 존 웨슬레가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도덕적인 수양이라든지 공적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도 이 말씀을 가지고 불평하든 원망하든 그런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한 번은 비텐베르크에 가보면 여기에서 이제 성서학을 가리키는 교수가 됐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느냐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있는데 그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 마귀가 와서 깝석대는 겁니다. 야, 루터야, 너 네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하하하 하고 깔깔대 웃으면서 여기 너의 제문서를 한번 봐라. 말틴 루터가 마귀가 제시하는 자기가 루터가 지은 제문서를 쭉 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부 자기가 지은 죄야.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그냥 깨알같이 전부 있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가 그냥 얼굴이 그냥 까매졌어. 야, 네 죄가 이렇게 많은 놈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 너 자신도 이렇게 더러운 놈이 어떻게 남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겠어? 절망에 막 가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의미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붓을 가지고서 마귀가 주는 이 십자가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혈로 다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 먹물병 있잖아요. 먹물병을 던져가지고 그 방에 가보면은 먹물 자국이 지금 그때 있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마귀를 물리쳤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로서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마귀는 사라지고 그는 그야말로 온몸이 나는 온통 새롭게 태어났다. 열린 문을 통하여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나는 받았다.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신구약 성경이 쫙 연결되어서 루터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런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장 17절 개신교의 하나의 개신교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 중심,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 무슨 전염병이 돌아도 뭐 페스트인가 이런 것이 돌 때도 뭐 십자가를 들고 가면 다 물러갈 줄 알았어요. 추기경들을 해가지고 보내면 다 그냥 추기경으로 죽고 얼마나 미신적이야 이게. 미신적인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만인이 전부 하나님 앞에 성직자다. 그렇게 하면서 개신교가 탄생됐어요. 어마어마한 개혁 아니에요? 그래서 만인이 뭐? 만인은 다 제사장의 성직자다.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신부들, 수녀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직자다. 그렇게 루터가 주장했죠.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루터의 개혁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개신교회가 세계 만방에 세워지고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우리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오직 예수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일본의 성자가 있죠.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일본의 성자입니다. 이 가와 도요이코가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소크라테스도 존경하고 공자도 존경한다. 석가모니도 존경한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구세주, 나를 죄값에서 나의 죄를 다 걸머지고 돌아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구세주는 예수뿐이고 다른 그 성현들은 성현들대로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다 하는 그런 말을 각오와 도입했는데 그 선배가 누구냐 마틴 루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게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가 가장 값지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그 귀하게 내가 쌓고 노력했던 것을 다 똥과 같이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업을 해서 돈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돈을 가지고서 그 아들을 판사를 만들기 위해서 법대를 들어가게 했어요. 법률 공부를 해라. 그래서 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505년도 7월 2일 날 되었습니다. 그때는 독일도 이제 뜨거운 여름이죠. 친구와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그냥 벼들이 누런누런 익어가는데 친구와 함께 이제 그 길을 걷고 시골길을 걷고 가는데 갑작스레 목장구름이 그냥 막 끼더니 우르랑 쾅쾅 짜자잔 하면서 그냥 벼락이 칩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나가서 탑 앉아서 벼락 맞고 쓰러져요. 버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둘이 가다가 그냥 하나가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으니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서 떨어가지고서는 법대 다니던 거 그만둬버리고 수도원으로 이제 그때 들어간 겁니다. 에르푸르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성으로서 그냥 죄를 그냥 고백하면서 하루에도 그냥 여러 번 떤 이 고해성사 담당 신부가 있어요. 이 수도원 안에. 그래서 고해 담당 자기의 고해 담당 이게 뭐 하루에 한 번 하든지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는 건데 마틴 루터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죄가 생각나면 얼른 막 달려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 하고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하는 겁니다. 그 담당 신부가 그냥 죽을 지경이야. 뭐 쉴 새도 없이 그냥 밥 먹을 때도 뛰어와가지고서는 그 고해성사하고 그러니까 야, 너 몰아가지고 좀 하루에 한 번 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야단까지 쳐서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서야 그 문제가 이제 다 깨달았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빌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런 안식을 얻게 되었고 기쁨을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우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모든 사람은 만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저마다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성직자들만 거룩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보통 평신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성직자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냥 뭐 고해성사 신부를 통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고백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기 직업이 무슨 교사든지 농부든지 똥 푸는 사람이든지 뭐 빈부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다 그 일에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만인지사장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Doctrine of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이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다시, 마시든지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금식하든지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불을 붙였느냐면 교황 레오 10세가 알브레호트를 이제 마치 부흥사같이 당시에 그 로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교황청이 바티칸에 이제 바티칸 사원 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교황 레오 10세 때 이제 건축을 하고 엄청난 빚을 졌어요. 너무 지금도 가보면 그냥 화려하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하게 졌겠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각국에다 갖다가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했어요.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했는데 그 루터가 사는 지역에는 알브레오트라는 추기경이 와서 막 부흥사같이 그냥 건축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막 그냥 노래도 지어서 불러서 너희들이 여기다가 금호 하나를 동그랗 땡그랑하고 떨어뜨리면 순간에 땡그랑하는 소리를 듣고서 연옥에서 너희 부모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해방돼서 올라간다. 그걸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냥 이렇게 빨리 와서 이 속죄부를 살아가는. 속죄부 판매하는 것이 이게 속죄부를 사면은 금호 한 입을 내고서 속죄부를 사면은 정말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냐 하고 루터가 한번 따져보자 논의를 하자 해가지고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정문에다가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그 불만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것도 좋다고 그냥 돈 있는 사람 사면은 죄를 많이 짓고도 부자들은 면죄부는 몇 개씩 사면은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하고 대부분 평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게 성서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속죄부 논쟁을 한번 따져보자. 성경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걸 시작하는 것이 루터가 지금 게시물을 붙이죠. 못을 딱딱 박아가면서 95개의 논조를 비텐베르크 정문에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이제 재판받게 되고 그런 겁니다. 루터가 오기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체코에 가면 이게 얀 후스의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목회하던 신부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 성만찬은 복음서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전부 제자들에게 줬는데 신부들만 홀짝홀짝 마시고 빵만을 신들 평신들에게 주는 거냐? 한번 따져보자. 그랬다가 이 사람이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 의회에 소집되어 가지고 이단제로 이제 불이 막 붙잖아요. 거기에 거위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 거위 얀 후스라는 말이 뭐냐면 독일어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나 거위 한 마리가 불에 타서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개혁의 물길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100년 전에 얀 후스가. 정말 그 해가 언제 1415년이었는데 그 후로 마르틴 루터가 100년 만에 1515년에 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파문서를 보냈어요. 너 루터 이전에 너는 사제도 아니고 캐톨릭 신자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파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마귀의 이 문서야. 이 파문서를 불태워라 하고 선언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묘목을 하나 심었어요. 그것이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곳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지금 이만큼 커 있어요. 가보면은
발음들이 자라났습니다. 전 세계의 루터를 따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종교 개혁, 이 개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잖아요. 리포메이션, 리폼, 폼, 형식과 이 조직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종교 개혁.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가죽을 바꾼다는 거예요. 가죽을 바꾼다. 그래 가죽 틀 속에서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자꾸 이제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탈바꿈해야 된다. 조직도 개편하고 형식도 새로워지고 변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걸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문서인 길가메시 에픽이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는데 쐐기 문자로 되어 있어 수페르 언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은 길가메시가 자기의 사랑하는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나도 언제는 죽는구나. 죽임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큰 여정을 통해서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에서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이죠.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자기 고민이 어떻게 하면 사람은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조르니까 이제 그 자격은 없는데도 그 아내가 자꾸 그 먼 길을 이렇게 오면서 고생했는데 좀 알려주라고 그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왕으로서 체면에 서겠느냐. 그래서 알려줍니다. 깊은 바다에 가면 그 바다 속에 영생초라는 거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영생초가 있다. 그걸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뱃사공과 함께 이제 깊은 바다를 찾아가서 거기서 돌멩이를 손에 발에 매달고서 이제 들어가서 헤엄쳐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그 얘기한 가르쳐준 하트 모양의 해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가지고서 나와서 그걸 자기가 먹여야 되는 건데 생각하고 얼른 생각나는 게 자기의 나라에 이 길가메시는 왕 아니에요? 우르크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에 할아버지들 그냥 병들어서 고생하는 노인들이 그냥 눈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나보다 약한 그런 허약한 노인들에게 주면 그들이 청춘이 회복돼서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니까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간직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의 약한 자들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여행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내가 소금 바닷물을 여기서 때려 씻고 가야 되겠다. 수영하고 있는 사이에 뱀이 와서 살짝 그의 간직한 고기가 그 힘들게 마련한 영생초를 갖다가 뱀이 먹어버렸어요. 성경에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했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이 길가메시 에픽에서도 뱀이 나쁜 놈이야. 사탄이야. 그러면서 그걸 홀딱 먹고서는 뱀이 그걸 다 먹고서는 뱀 가죽을 허우로 쏙 벗고서 도망가는 것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 개고생하면서 얻은 것 따가다가 뱀이 먹어버리고 그 허물을 벗고 갔으니까 거기서 지혜를 얻었어요. 영생초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가죽을 벗는 거구나. 개혁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 가면 잘못된 모든 체계를 전부 고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개혁이란 말이 이 길가메시 에픽에서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50년에 한 번씩마다 그냥 대개혁을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땅을 주고 공평하게 다 해놔도 사람의 능력과 수완과 이런 거에 따라서 병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50년에 천차만별로 약자들은 약해지고 부자들은 자꾸 부해지기 때문에 50년 만에 그냥 천지개벽을 다시 하고 개벽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요벨 이 쇼파르 나파를 부는 그런 해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로르라고 합니다. 해방의 해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사로잡혀 갔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가난에 시달리든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해방돼 모두가 그냥 공평하게 되는 거야. 이런 제도를 성경은 이미 두고 있었어요. 모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
희년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경 하면서도 그 형식과 조직은 자꾸 개혁해야 된다는 원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이제 종로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다가오더니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오더니 뭐 이렇게 나한테 인사를 이렇게 손을 번쩍 들면서 인사하더라고. 바른 맨발이 할아버지인데 다가오더니 김구 같은 기상 그러면서 이 오른손을 이렇게 V자를 보이면서 Y2 코리아 이렇게 김구 같은 건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한국이 아직도 투 코리아 분단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바로 이제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똑같이 또 인사하고 그러면서 뭐 유관순 같은 저 눈빛 Y2 코리아 그러고서는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가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거지는 아니고 맨발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떤 뭐 MBC PD인지 어떤 PD가 그 사람 집중적으로 그냥 계속 어디서 사시는지 그냥 계속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촬영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금호동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아침마다 나와서 1호선을 타고서 인천까지 수원까지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 지하철에서 만나면 그렇게 Y2 코리아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PD가 연구한 바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큰 부자였어요. 김포 일대가 그 사람 땅이었습니다. 보세요. 맨발로 다니는 추운 겨울에도 절대로 신발 신지 않고 이렇게 맨발로 다닙니다. 사람들만은 Y2 코리아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가가와 도요유키를 만나고 이렇게 참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성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가가와 도요유키가 있고 내촌감산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아 폐병 걸린 사람?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김포 일대 모든 땅들을 갖다가 그때 마침 6.25 이후에 그 피난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땅을 나눠줬어요. 자기는 자기 살만한 집만은 이제 가지고 와서 매일 맨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왜 맨발이냐? 이 나라가 통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구두를 신고 다니겠는가? 통일되면은 신발을 신고 3판선을 넘어서 북한에 내가 평양을 방문하리라. 그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 하고 맨발로 영하 뭐 몇십 도가 돼도 맨발로 다니면서 그 재산을 전부 다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왕자 같은 분, 뭐 여자 같은 건 공주 같은 분 그러면서 Y2 코리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분단되었느냐 그냥 외치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전철 안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전철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뭐 거지도 아니죠. 거지도 아니고 정신도 올바르고 그 재산도 많은 사람이지만 값어치 있게 썼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은 정말로 훌륭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적으로 크리스천들도 부유해지고 교회들도 부유하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의 원리와는 상관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상당히 시민의식이 많이 그래도 깨어져 있는데 교회는 무슨 그 태극기 부대나 생기고 너무 고루하고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지탄받게 되었습니다. 이 치추신 할아버지 같이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개혁의 원리를 오늘 정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3절 부르면서